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죠?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번갈아 가면서 목사님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9절은 목사님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교회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경 골든벨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동영계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벌써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할 시점에 있는 11월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11월 1일은 금요일이었지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이 11월의 첫 주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11월을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아름다운 예배지만 오늘은 성경 골든벨을 통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또한 생각해보기 위해서 오늘은 성경 골든벨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2024년 11월까지 오는 이 모든 기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줄 믿죠? 물론 우리가 제가 지난주 어떤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인도하심이 선하고 좋으신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지만 때로는 그 안에 우리가 범죄함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그 친구에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그 모든 과정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목사님과 함께 중고등부에 오래 있었으면은 몇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광야 시대에서 태어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시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는지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 거라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버리고 또한 그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들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부분을, 본문의 첫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사랑해야 될 존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돈을 사랑하고요. 또한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할 수도 있고요. 또한 내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 대학과 내 성적을 사랑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진정한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냐면 내 감성을 다해서 내 이성을 다해서 내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 내 감정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고요. 내가 생각하고 합리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다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뜻을 다한다는 것은 조금 더 원어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내 생명,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생명,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영역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힘을 뛰어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학생의 신분에 있으면 학생의 신분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내가 어떤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거나 내가 말을 잘하는 재능을 갖고 있거나 여러 가지의 재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법을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6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하냐면 집에 있을 때든지 집에 바깥에 있을 때든지 내가 잘 때든지 내가 다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활동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여러분들이 갸우뚱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내 손에 메어서 기호로 삼으라고 하시고
내 이마에 표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했었던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긴 끈에다 기록을 해서 오른손에 이렇게 칭칭칭칭 감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테필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마에도 어떤 작은 상자 모양을 이마에다 이렇게 대고 있어요. 그것도 테필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내 집 문 앞과 설주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어떠한 나무 짝대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 박스에다 넣어주고 이 문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이것을 외주자라고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냥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해라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 골든벨을 합니다. 성경 골든벨 여러분들 상품이 역대급으로 가장 세요. 그런데 성경 골든벨을 하는 게 우리가 그런 금액대가 높은 상품을 얻기 위해서 골든벨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뽐내기 위해서도 성경 골든벨을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성경 골든벨은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또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골든벨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느냐?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우고 암송하고 노래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아가거나 내가 많은 돈을 갖거나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우리들에게 중요한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골든벨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길 바라고요. 나 잘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그냥 일부러 오답수도 그냥 멀리에서 보지 말고 열심히 생각을 해서 또한 풀어보고 틀렸다라고 해도 여러분 다시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과 그리고 남은 2024년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2025년에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일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 골든벨로 오늘 치르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좋은 상품을 얻기 위해서 나의 뛰어난 두뇌를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하여 또한 이 성경 골든벨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과 11월 한 달과
남은 2024년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맞이할 2025년에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 하고 관광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